3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울이 2차 선교의 목적지를 어디로 잡았다? 응? 어디로 잡았어? 에베소를 목적지로 잡았으나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갔다? 유럽으로, 유럽 땅으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래서 아덴으로 내려오는 그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제 3차 선교여행, 사도행전에는 이 3차 선교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당연히 3차에는 어디로 가겠어? 2차에 가지 못했던 에베소를 가겠지. 그래서 돌아올 때에 누구를 거기에다 떨어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미리 준비하도록 내려놓고 왔는데, 이제 드디어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돼. 그래서 우리가 떠나기 전에 지도를 잠깐 볼 텐데, 자, 지도를 먼저 한번 보도록. 자, 무조건 출발은 안디옥에서 한다. 안디옥. 자, 이 3차는 색깔이 무슨 색일까? 그 에베소로 가는 색이 무슨 색이야? 파란색이겠지. 자, 이제 파란색을 따라서 한번 가는 거죠. 안디옥, 다소. 요거 많이 보던 곳이지. 2차 때 갔던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다소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바로 대륙을 관통해서 에베소로 가더라고요. 에베소. 자, 이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다시 어디를 간다면, 자, 미둘레네. 그 다음에 아소, 드로아. 드로아는 2차 선교 여행 때 갔던 지역이야.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다시 어디로 간다? 빌립보로 가는 거야. 빌립보. 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2차 선교 여행을 갔던 곳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교회를 굳건히 해요. 그리고 이제 베레아에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고린도에서 무려 3개월을 머무르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돼. 로마서.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고린도에서 어디를 갔냐면, 왔던 길을 거꾸로 다시 돌아가요. 쭉 왔던 길로. 자, 다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래서 이 유럽을 굉장히, 유럽 땅을 지금 굳건히 하고 3번을 가는 거예요. 3번을. 그리고 다시 드로아로 와서 또 아소, 미둘레메, 그 다음에 밀레노. 이 밀레노를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밀레노를 거쳐가지고 배 타고 바로 두로, 가이사라, 예루살렘. 그런데 이 3차 때는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와요. 이렇게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 왜 예루살렘으로 오냐면, 이제 우리가 배우면서 공부를 할 텐데, 이때 이 예루살렘에 굉장한 흉년이 들었어. 그래서 교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바울이 이 3차 선교 여행 때는 이 예루살렘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하게. 연보. 헌금을 거두는 거예요. 구제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해주기 위해서 왔다가 그만 거기서 잡혀가지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돼. 근데 지금 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어디를 가려고 했을까? 간절하게 가고자 했던 곳이 있어. 그곳이 어딜까? 조금 똑똑한 사람은 지금 우리가 왔던 루트를 쭉 보면 야, 다음 바울이 어디를 가려고 했구나 금방 알 수 있어. 이 뭐야 이거? 로마서를 기록했단 말이야.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인 교회에 보내. 그건 뭐냐? 내가 이제 다음번에 로마로 갈 거니까 좀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야. 이게 로마서. 그러니까 빨리 예루살렘에 돈 주고 바로 이제 로마를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만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 체포가 돼서 2년 동안 미결수로 감옥에 갇히게 된다. 자,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듯이 이 에베소에는 미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놓고 이제 왔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8장 22절이구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안디옥으로 갔다는 건 뭐냐? 선교 2차 선교여행이 끝났다 이런 뜻이. 그리고 안디옥이 중심지고 또 끝나는 지점이고 또 출발하는 지점이에요. 자, 그래서 또 23절 보니까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보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고 있다. 이 3차 선교 여행에서는 자,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에베소를 가고자 했던 이유는 내가 지난번에 설명해 줬듯이 에베소는 바로 로마의 수도야. 수도령 소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야. 수도. 제일 큰 정치, 경제, 교육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공략함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무시아, 루디아, 카리아, 서부 브리기아 쪽에 전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선교 요충지였다. 그래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놔두고 이제 글로 가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한 목회자를 양성을 해.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이야. 아볼로. 이 아볼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이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볼로의 문제는 구약의 율법에서는 통달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자인 아볼로를 교육을 잘 시켜서 어디를 보내냐면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해. 고린도 교회. 자,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이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해. 아볼로를.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 선교 역사상 가장 바울을 고통스럽게 만든 교회가 돼요. 처음에는 가서 잘 교회를 세웠어.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파당이 생긴 거야. 여러 파가 생겨서 교회가 내분이 일어나서 그 중에 보면 성경에 보면 아볼로파 이 아볼로를 목회자로 파송했는데 거기에 아볼로파가 따로 생기고 그 다음에 보니까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파야.
그러니까 뭐 바울파도 있었겠지.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자, 그런데 바울은 일단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을 해요. 에베소에서 주로 회당과 또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가 있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3개월은 회당에서 전도하고 또 옮겨서 두란노 서원에서 전도하고 또 3년 동안 두란노 서원 3개월을 회당에서 가르치고 두란노서 3년을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때 이제 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이 성경 역사에 보면 어디든지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왜?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보여줘야지만 믿기 때문에. 그때는 병든 자도 귀신 들린 자도 또 뭐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그랬어. 우리나라도 1960년대에 6.25 전쟁이 끝나고 한국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들어올 때에 교회마다 기적이 정말 많이 일어났어. 이 집회할 때, 내가 어릴 때 기억이 생생해요. 야, 그때는 정말 사람들이 소망이 없으니까. 야, 우리 어릴 때는 말이지, 우리 민족이 5,000년 동안 얼마나 이 악령에 사로잡힌 민족이었는지 몰라. 특히 이 유교에 젖어가지고 기독교가 아무리 들어올래도 들어올 수가 없었어. 오면 잡아 죽이고 뭐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6.25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소망이 하나도 없어. 다 절망 속에 죽어갈 때에 드디어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 미국 선교사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분들이 와서 그냥 복음만 전했으면 들어가지 않아. 뭘 했냐? 먹을 걸 줬단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마다 교회를 통해서, 각 교회를 통해서 뭐 미국 교회들이 배급을, 그러니까 교회 가면 얻어먹는 거야 전부 다. 교회 가서 밀가루도 얻어먹고 강냉이도 얻어먹고 옷도 얻어입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막 사랑을 베풀고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주고. 그때 이제 폭발적으로 교회로 사람이 몰리기 시작하는데,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교회란 교회가 1년 내내 집회가 있었어. 1년 내내 저녁마다 집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교회 마당에 이 가마니를 깔고 왔는데, 한겨울에 얼마나 추워. 그 엄동설 안에도 말씀 듣겠다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것도 설교도 요새처럼 너희들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야. 하면 그냥 밤새도록 하는 거야. 밤새도록. 철야 막 철야. 그런데도 그렇게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말이지. 그때 보면 내 기억에 제일 기억에 많이 나는 게 뭐냐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거. 교회 가면 이야, 그거 정말 놀랍대. 막 귀신들, 그때는 미친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막 미쳐 날뛰는 사람들이 이제 그때 병원도 없고 하니까 교회 데려와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러면 교회 놔두고 장로님들 뭐 하고 같이 막 기도를 해. 그러면 귀신이 발악을 하다가 나가는 거, 입에 거품을 막 토하면서 막 그냥 처음에는 막 발악을 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팍 쓰러지면서 귀신이 나가. 내가 어릴 때 그걸 너무 많이 봤어. 교회마다 귀신 쫓아내. 그런 기적들이 참 많이 일어났단 말이야. 이제 이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 지금도 그래. 지금도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나라들, 특히 대표적인 나라 인도 같은 힌두교 나라에 복음이 들어간대. 지금 인도 같은 데도 기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죽었던 자들이 막 살아나고 막 그렇게 해야지만
믿는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숙하면 이 기적은 좀채 나타나지 않아요. 이미 말씀으로 다져져 있기 때문에 굳이 기적을 통해서 안 믿고 말씀을 통해서 성숙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 국가들에게는 이제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좀채 일어나지 않아요. 주로 악령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도 참 이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켜요. 저기 보니까 바울의 몸에 손수건만 갖다 대도 바울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만 갖다 대도 병과 악기가 떠났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회당과 서원에서 이제 계속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때 이 에베소 교회에서 누가 찾아왔냐면 고린도 교회 대표단이 찾아왔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야? 바울이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네 분이 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와요. 고린도 1장 1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골로의 집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분쟁을 가지고 왔어. 그래서 이제 주로 이 분쟁이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아니야, 이런 뜻이야. 서로 그냥 진리라고 싸우다 보니까 파들이 갈리고 하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자 12절에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게 각자 파가 생긴 거야. 내가 스데바나와 보로다도와 아가에게 온 것을 기뻐하는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자, 이 대표단이 왔을 때에 그들이 분쟁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답을 알려줘요. 자, 첫째, 언행에 대한 문제, 또 할례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 또 성찬에 대한, 또 처녀가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렇게 네 분이 일어나서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자, 음행, 할례, 결혼, 우상의 재물, 성찬, 또 처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세밀하게 기록이 돼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교회가 좀 이렇게 조용해지면 좋은데 오히려 교회의 분란이 더 커졌어요. 거기에 거짓 사도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이 분쟁 틈에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야, 니네에게 말씀을 가르친 이 바울 사도 3단이야. 3단이라고. 2단을 넘어선 3단이란 말이야. 바울만은 다 거짓말이야. 너희들 미혹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 바울을 완전히 거짓 사도로 매도해버렸어.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바울이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억장이 무너지지. 내가 세운 교회에 내가 말씀으로 잘 양육해놨는데 어디서 거짓 사도 하나 가지고 다 미혹해가지고,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 교회에 나이를 초월해. 나이하고 상관없어. 남녀노소, 나이, 국경
아무것도 상관없어. 어? 놈이 아니고 목회자로서 제일 힘든 게 그거야. 내가 지나간 이야기인데 참 슬픈 이야기지만은 내가 잠깐 하고 넘어가는데 참 우리가 이 사회에 한번 위기가 있어. 왜냐면 너희들에게도 이야기했잖아. 이 장관을 못하게 되고 카운실에서 다 못하게. 그때 내가 이제 결론을 내렸어. 야, 이제 이 사회를 접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사역자들도 떠나고 뭐 거의 그럴 무렵에 다시 이제 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이 사역자들도 없고 간사들만 데리고 처음 다시 이걸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 아이들의 상태를 이렇게 점검을 중간 사역자들이 잘 해서 빨리빨리 문제가 있는 애들 캐치를 해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나도 너무 힘들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3개월이 지날 무렵에 나한테 보고가 들어. 한 장학관 완전히 다 죽어버린 거다. 응? 큰일 났다는 거야. 얘들이 뭐 그냥. 한 자매가 이 목회자 자는데 세상에 이 내가 그때 많은 지혜를 깨달았는데 그때 내가 왜 이 거짓 사도에 대한 것들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어. 아이들이 아직 믿음으로 좀 성숙하기 전에 그걸 왜 일찍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이제 내가 그래서 이번에는 너희들 마지막 시간에 해주는 거야. 다음 시간에 수요일날 내일 모레 이 WCC에 대해서 WCC가 어떤 존재인지 이거에 대해 설명했더니 자기 아버지 교회도 뭐 WCC 가입돼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야. 야, 여기서 가르치는 게 진리가 아니야. 거짓이야. 들으면 안 돼. 한 명 한 명 그냥 주위 애들을 흔들기 시작하는데 그게 3개월이 지날 무렵에 딱 발견이 된 거예요. 어떻게든 이걸 좀 바로잡아 보려고 간사를 바꾸고 뭐 막 난리를 쳤는데 이야 그게 악령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대. 다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뭘 열심히 적어.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듣나 봤더니 스마트폰 켜놓고 딴짓거리 다 하고 있는 한 장관이 그냥 다 죽어버렸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이게 악령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걸 좀 하나를 주동하는 애를 딴 데 좀 장관에 딴 데 옮겨버리려고 하는데 일반 애들 같으면 옮기라면 네 하고 순종하는데 얘 순종하지 않지. 죽어당한다. 지는 죽어도 못 옮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데 이야 정말 무서운 이 아이 몸에 물방울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풍선 같은 온몸에 뭐 이따만한 그냥 풍선 같은 게 온몸에 생기는 거야. 야 그래서 저 병원에 급히 가서 입원을 시켜서 사흘인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사도 몰라. 원인을 모르게. 그 의사가 할 수 있는 그냥 터뜨려가지고 거기다가 약을 좀 닦지 않도록 약을 바르는 그거밖에 안 돼. 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을 대시더라고.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어쨌든 그러고 나중에 떠날 무렵에는 많이 변해서 갔어요. 이게 참 우리가 이 MEC
순수 복음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이런데 뭐가 하나 교회를 흔들어 놓으면 이 목회자로서는 제일 고통스러워요. 너 다윗이 생명 걸고 매맞아 가면서 유럽 땅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이게 거짓 사도 와가지고 바울을 이게 거짓이라고 말이지.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 그래가지고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거기를 방문을 해요. 성경에는 두 번째 방문했다는 내용은 없는데 방문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구절이 나와. 자, 여기 보면 고린도서 1장 13장 1절에 보면 두 번의 방문을 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자, 13장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인데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래. 이거 뭐냐? 두 번째 갔다는 거야. 근데 이 두 번째 단 사건이 보면 두 번째 방문을 하고 바울이 뭘 보냈냐면 눈물의 편지를 보냈어. 두 번째 찾아갔는데 오히려 갔더니 바울을 막 거짓 사도로 매도하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아. 그래 와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에 눈물로 편지를 쓰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냐?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나오는데 자 2장 4절을 먼저 보자. 2장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두 번째 방문 후에 눈물로 그들에게 간절하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런데 세 번째 방문하기 직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 그가 거짓 사도라는 게 판명이 되고 교회에서 그를 치리하고 그런 내용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 계속 나오는데 자, 그 내용이 이거야. 이제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족하다. 이미 교회에서 치리를 한 거야. 이 거짓 사도가 교회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쓰고 했는데 이제 보면 두 번째 방문 후에 돌아와 가지고 그가 너무너무 이제 괴로운 상태에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에베소 사역은 정말 성공적으로 했어요. 어떻게 성공적으로 했냐? 거기 보니까 마술사들을 전부 다 개종시키고 마술사들의 책을 다 북살났어. 은 5만원치나 되는. 그리고 데메드리오, 은장색이, 아데미 여신의 은감시를 만들어. 그러니까 거기가 뭐냐면 에베소에 너무너무 우상이 많았어. 아데미 여신을 섬겨. 그 섬길 때 필요한 이 여러가지 장식구들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이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생업이 끊어지니까 온 성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이 난 거야. 소동이 나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 그런 거기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어보고
그래서 이제 소요가 간신히 거칠 때 바울이 이제 그곳을 떠나요. 그들에게 작별하고 어디로 가냐면,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두 번째 거기를 방문한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다음에 와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로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보냈냐면 디도에게 보내. 디도, 제자 디도에게 네가 이 편지를 좀 전해주라. 그리고 이제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이런 소요가 일어났어. 그래서 에베소에 이 사역을 적고 어디를 가냐면 고린도를 향해 가요. 가는데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냐?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는 생명과 같은 교회야. 왜 그러냐? 자, 바울의 목적이 뭐야? 바울은 어떻게든 이 유럽을, 처음에 이 그리스 반도, 이 유럽의 관문인 그리스 반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가 가고자 했던 게 뭐냐? 이탈리아 반도야. 그 다음에 있는 이태리 반도 로마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 서바나, 스페인이야. 스페인까지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유럽의 관문에서 벌써 이게 거짓 사도라고 자기를 매도하니까 바울의 선교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겠어. 그래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두 번 가서 상처받고, 또 와서는 눈물로 편지를 써가지고 또 고린도 교회를 디도에게 보내는데,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할 동안 에베소에 소요가 나서 그는 이제 제자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지금 마게도냐. 누구를 만나러 가냐? 바로 디도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 마게도냐로 가는 이유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를 물론 돌보는 것도 있지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올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참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을 살아. 그냥 디도가 그냥 고린도에서 그냥 카톡 하나 딱 보내줄래. 이 디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너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의 심적인 상태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이 유럽으로 이렇게 이제 마게도냐로 가려면 에베소에서 어디를 거치냐면 바로 이 드로아를 들러야 돼. 드로아를. 근데 이 드로아를 들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로아에 들렀어.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데 드로아에 갔는데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니,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거야. 드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핍박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문이 열렸어. 그러면 여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왜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복음을 못 전하고 그냥 마게도냐로 가버린 거야. 왜? 너무너무 마음이, 심령이 편치 않아. 너희들이 이거 알겠어? 너희들이 열심히 외국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는데 뒤에서 누가 뒷담화를 가? 야, 저거 막 욕을 하면서 그 안 좋은 소리를 막 할 때 그런 걸 듣고 복음 전하려면 그게 말이 나오겠어? 너? 그거하고 비교할 바가 안 되지 지금. 자기를 그냥 거짓 사도라고 막 매도를 해놓으니까 복음 전할 힘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어. 그 당시에 바울의 심정이 고린도서에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안팎으로 얼마나 공격이 심한지.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으려고 가는데 드디어 고린도후서 7장에서 디도를 만나.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랬을 때 자 이제 바울의 상태가 나오는 거야.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om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디도를 만났는데 디도가 굿뉴스를 가지고 바울 선생님 고린도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이 거짓 사도는 치리를 당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참 사도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가 다 깨달았다. 얼마나 기쁘다. 위로.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이게 위로의 장이야. 위로의 장. 위로의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자, 저희 온 것뿐 아니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지금 빨리 한번 읽어보면서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봐.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오늘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하여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꼭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준비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같은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것을 압니다. 자, 여기까지 위로가 몇 번 나왔어? 10번입니다. 10번? 11번? 잘 써봐. 어쨌든 나왔어. 얼마나 위로를 받았어요. 디도의 om으로.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고통. 나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나보고 거짓 사도라고 그러거든.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위로의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신다. 그런 내용이 있어. 자, 여기가 어느 정도 바울이 힘들었냐면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아시아는 어디라고 그랬어? 내가 이야기했잖아. 아시아 하면 어디다? 에베소.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시나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고통 속에서 복음을 전했냔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일어서게 해 주신다. 이게 고린도후서는 그런 내용이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당한 내용을 그 상황을 기록한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다. 여기까지. 그리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가는데, 자 일단은 여기까지가 어디냐면 그 지도에 보면 이제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 거기에서 디도를 만난 거예요. 디도를 만나가지고 그 마게도냐에서 몇 개월을 머무냐면 8개월을 머물러요. 8개월을 머물면서 이 달마디아 그 위 지역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에 갈 마음으로 얼마나 들떠있겠어.
야 이제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면 그 교인들이 막 환영할 거 그런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 이제 이 고린도로 가기 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후서야. 고린도 후서. 디도를 만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게 고린도 후서야. 고린도 전서는 어디서 썼다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대표단이 분쟁이 있어서 찾아왔을 때 적어서 보내준 게 고린도 전서고, 이제 디도를 만나고 고린도 교회에 쓴 게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후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 파트는 위로받은 내용,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린도 후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연보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연보를 해야 되는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야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형제 예루살렘 우리 성도들을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왔으니까, 어쨌든 예루살렘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갚아야 된다 해서 구제 헌금을 하게, 그래서 구제 헌금을 준비해라 이런 편지를 미리 보내는데,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헌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야. 자, 고린도 후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자,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에게, 아가야는 어디라고 그랬어? 내가 아가야가 나오면 어디라고 그랬어? 고린도란 말이에요. 고린도를 다른 말로 아가야 안에 고린도가 있는데, 그 성경에서는 아가야 하면 고린도를 이야기해요. 아까 아시아 하면 에베소를 이야기해요. 자, 이 고린도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고 자랑했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통시켰느니라. 이야, 이 바울의 헌금 거두는 능력은 대단해요. 편지를 이렇게 보내. 야, 고린도 교회들, 내가 1년 전부터 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니네들이 얼마나 열심히 헌금을 준비했는지 모른다고 자랑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이제 이 형제들을 이제 보낼 텐데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제 형제들하고 내려가면 내가 거짓말 한 것처럼 뻥친 게 안 되게 미리 좀 준비 잘 해놔라. 그렇게 해서 헌금 준비를 시켜요.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않은 걸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나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자,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절개내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절개내는 자에게는 능히 모든 은혜가 넘치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다. 심는 자에게 시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헌금 설교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다 고린도 후서에 있어요. 이 헌금을 가르친 거야. 참 헌금이 어떤 것인지. 자,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에서 8개월 있으면서 여기 보면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했다. 8개월 동안
그 윗지방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제 드디어 고린도에 왔어. 세 번째 이제 방문이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테니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자, 이제 상계 거기서 8개월을 마게도냐에 있다가 이제 드디어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요. 그 간격이 얼마나 크겠어. 거기서 이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굳게 하고, 그 고린도의 3개월인 동안 뭘 하냐면 로마서를 쓰기 시작하는 거야. 자, 이제 내가 로마 유럽 땅에, 유럽의 관문에, 이 그리스 반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전했으니까 이제 다음에는 이태리 반도,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로마에 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로마가 끝이 아니고 너희들이 후원을 해서 내가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준비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있어, 로마서에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 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쭉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내가 이제 저기 보면 끝에 보면 28절에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정한 후에 이제 이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에게 전해주고 너희에게 가서 거기를 지나 서바나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서바나로 가는 데에 너희들이 보내줌을 바랍니다. 24절에 나오지.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며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거리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로마 교회가 나를 서바나로 파송해 주길 바란다. 준비해달라. 이런 내용인데,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 너희들. 이 로마는 아직 바울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곳이야. 그런데 이미 로마에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지 몰라. 그런데 더욱더 놀라는 것은 거기에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 있다는, 미리 가서 준비하고 있어. 그 내용이 나와요. 자, 여기 일단 순서대로 보면 아까 그 일루리곤과의 복음 전했다는 내용이고, 자, 로마에는 이미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이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면 이제 안부를 전하는 게 나와. 누구에게 안부 전한다, 누구에게 누구. 근데 이미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바울의 제자가 됐던 많은 신실한 제자들이 이미 로마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 로마에 가 있는 교인은 평범한 그런 교인들이 아니야. 이 로마서가 얼마나 심오한 말씀이에요. 적어도 로마서 그 구원의 복음, 구원의 말씀, 그 깊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정도의 교인들이 거기 가 있다는 거야.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깊이 있는 말씀이 적힌 것이 로마서거든. 이제 짐작이 가잖아. 야, 이미 로마에는 많은 수제자들이 가서 틀을 닦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16장 3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인사하는 장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미 거기 가 있는 거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한다. 야, 참 이 말씀 보면 정말 감동이 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항상 바울이 다음 선교지에 미리 가서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수제자들이랍니다. 자, 이미 많은 성도들이 로마에 가 있다.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에 가고자 하니 좀 준비하고 있으라. 복음의 진수를 예리하게 기록한 것이 로마서다. 이 로마서는 베베라는 자매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한다. 오면 잘 돌봐줘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로마서는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전서에서 다뤘던 율법으로부터 자유, 가장 심도 있게 다룬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그리고 바울이 정말 스페인을 가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스페인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 기록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루살렘에 이제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출발을 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갈 때는 혼자 가지 않아요. 각 교회 대표들과 같이 가. 왜냐면 돈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혹시 또 내가 띄어먹고 뭐 오해받을까봐. 각 교회 대표들을 다 데리고 같이 떠나요. 보니까 베레아, 데살로니가, 더베, 에베소 동력자들과 누가, 디모데까지 동반해서 함께 예루살렘을 간다. 이방교회 대표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 에베소에 잠깐 들린데 에베소에서 디도를 만나고자 하는 급한 마음으로 떠날 때에 교회 장로들과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왔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밀레노에서 좀 만나자 해서 나오게 해서 만나는데 그 만나는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야. 그 장로들과 만나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자, 보라, 이제 나는 신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미 알아.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돈을 전하고 로마로 가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에 갈 때에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전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성령이 말씀을 하셨어.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 것이다. 그런데 이때 참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자 하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놀라운 고백.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자.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일평생 목적이 돼야 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복음 전하는데 내 생명을 걸어야 된다.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복음 때문에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어? 맨날 계산하고 따지고 조금만 나한테 불리하면 다 포기하는. 바울은 이런 사람이에요. 자, 거기서 이제 이 장로들과 목을 안고 울어요. 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제 다시 얼굴을 못 보니까 그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자, 36절 보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할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참 아름답잖아. 서로 목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 근데 내가 어릴 때는 이런 모습이 참 많았어. 교회가 그랬어. 어릴 때. 어떻게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참 교인들이 나와서 통곡을 하고 말이지. 울고 내 어릴 때 그 기억이 생생해. 근데 요새는 그냥 목사 쫓아내고 막 강단에서 맥살 잡고 끌어내리고 파가 갈려 싸움박질하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참 이 세월이 참 변하긴 변한다 싶어. 이 MBC들 불과 내 기억으로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래서 이제 드디어 배를 타고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에 그때 또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이야기해요. 야, 바울에게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매면서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 하면 이렇게 이방인의 손에 결박돼서 넘겨진다. 제발 가지 마라. 가면 안 된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는데 13절에 바울이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응? 결박이 무슨 대수냐. 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생명을 내놓은 사람이야. 이게 바울이야.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바로 이제 잡혀요. 왜 어떻게 잡히냐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는데 원래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방인들이 못 들어가게 돼 있어. 이게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을 통치하는데 다 로마 법으로 다 써요. 죄인들은. 그런데 유일하게 로마의 법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성전 안이야.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바로 이 제사장들 유대인들의 법만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다 입구에 헬라어로 뭐 히브리어로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오면 극형에 처한다. 이방인이 함부로 성전에 들어오면 사형시켜버려요. 그만큼 법이 무서웠어.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이 이방인 사람을 하나 데리고 성전에 갔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어. 그 밖에서 잠깐 만났는데 그거는 벌 받을 일이 아니야. 근데 한 유대인이 엄매를 해가지고 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모독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안 그래도 이 바울은 배신자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 건수가 잡혔으니까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죽이려고 이제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이제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소식을 군대 천부장이 듣고는 급히 백부장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못 때리게 막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 천부장이 이 바울을 구했는데 이제 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 사내들이 종교 지도자에 모여서 판결을 해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는데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은 바리새인이고 자기는 로마인이라는 것을 강조, 로마 시민권을 가졌거든. 그때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손을 댈 수가 없었어. 로마 황제가 판결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잡혀서
미결수로 가이사라의 그 총독 관저 유치장에 갇혀 있는데, 그때 사도행전 23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날 밤에, 사도행전 23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이 잡혀있는데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강같이 로마에서도 전가할 것이다. 너 지금 예루살렘에 잡혀있으나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것이다. 날이 새며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무려 40명이 이번에 우리는 바울 안 죽이면 우리가 죽겠다는 거.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아니 이게 제일 궁금해. 이 40명 어떻게 됐는지.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가이사라에 이송돼서 2년 동안 미결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답답하겠어. 빨리 돈 전해주고 로마에 복음을 전하갈 때 그냥 잡혀서 2년을. 얼마나 답답해. 도대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 거야. 내 집 복음 전해야 되는데 왜 나를 저기 2년 동안 갇히게 하시나.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바울이 잡혔을 때 이 벨릭스라는 총독, 로마에서 나온 총독이 관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벨릭스는 바울이 아무 죄가 없다는 걸 확신했지만은 놔두지 않고 좀 뇌물을 받고 풀어주려고 흑심을 갖고 있었어. 그리고 또 혹시나 풀어주면 유대인이 말썽을 부릴까 염려해서 계속 이렇게 소송을 연기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 벨릭스의 와이프가 복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 벨릭스는 바로 로마에 불려가고 그 다음 후임이 베스도 총독이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베스도에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이 베스도는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이거를 판결을 받게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아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로마 황제에게 나는 재판을 받고 싶다. 나를 보내달라.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죄수 호송선에, 로마인들은 전부 다 로마에서 판결을 받으니까 거기 죄인들이 가는 죄인 호송선에 바울을 같이 태워서 2년 만에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거기 죄인으로 가는 거야. 죄인이 돼서 가는데, 자, 여기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냐면, 이때 이제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대동해서 같이 가는데, 이 제수 후송선이 이달리아라는 지역으로 갈 때에 이 제수 호송선의 책임자인 백부장이 이름 율리온인데요. 바울이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항해하면 이번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너희들이 큰일 나니까 계속 진행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이 백부장이 마음이 급해서 빨리 이곳을 벗어나서 좀 안전된 항구에서 겨울을 지내려고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선장의 말을 듣고 배를 출항시키는데, 가다가 폭풍을 만나요.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요. 그래서 배가 완전히 다 파손되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제수들하고 뭐 다 죽게 생깁니다. 그때 바울이 위대한 영적 리더로서 그들을 컨트롤해요. 무려 276명. 너희들 생명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너희 생명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자, 마음을 편히 가지고 음식도 먹고 그가 강한 영적 리더십으로 그들을, 원래는 이게 로마 군인들이 다 제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못 죽이게 하고 전부 다 그들을 생명을 구하는데, 그래서 이 배가 간신히 어느 멜레데라는 섬에 정착하게 돼요. 배는 다 파손되고 사람들만 간신히 목숨을 구해서 멜레데라는 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섬에서 이제 한 3개월을 보내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울을 위대하게 쓰시는, 첫째 거기 가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섬의 제일 높은 추장의 아버지 보볼리오라는 사람이 열병으로 죽게 돼 있는데 안수기 돼서 나게 열병과 이지를 고쳐주고, 더 놀라운 건 뭐냐, 거기서 불을 쬐는데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어버려. 근데 그 독사에 물리면 적사하거든, 적사. 이야, 그 사람들이 이래,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어떻게 생명을 구했는지 모르지만 땅에서 죄값을 치르는구나. 근데 바울이 그냥 털어버렸어. 그러다 털어. 멀쩡하게도 안 죽거든. 그리고 이 사람은 신이라고 말. 이게 어떻게 사람이냐, 신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3개월 동안 있을 때 엄청난 영적 파워를, 병자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3개월 뒤에 그 배가 하나 와서 이들을 다 데리고 로마로 가게 돼요. 근데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첫 2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이 어디였냐면 이 왕궁 안에 있는, 왕궁 안에 있는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자, 바울이 이제 로마로 죄인으로 끌려왔는데, 오면서 바울에 대한 소문이 막 왕궁 안에서 난리가 나. 백부장부터 해가지고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하나님의 종이다. 얼마나 바울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 왕궁에서, 왕궁 안에 기적들만, 이 기적들이 밤마다 바울을 찾아와서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게, 그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자, 내가 갇힌 것은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내가 이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힌 게, 인간적으로 보면 야, 로마 가서 빨리 복음 전해야 되는데 또 2년 동안 갇히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헛된 헛송세월을 보낸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로마 감옥에 갇힌 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이었다. 그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로마 왕궁이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모든 복음은 천민으로부터, 노예로부터, 또 여자들로부터, 억압받는 자들로부터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로마만은 유일하게 복음이 귀족으로부터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복음이 들어간 지 300년 안 돼서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려요. 심지어는 네로 황제의 어머니도 크리스찬이라 복음을 듣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야. 죄인으로 로마를 가게 됐기 때문에 위에서는 아래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하고 이제 2년 뒤에 일단 풀려나요. 풀려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그래서 이 바울이 도대체 살아생전에 어느 정도 거리를 복음을 전했나,
그 이제 미국의 바우젤 교수라는 사람이 이 추산한 거는 13,400마일 뉴욕에서 한국에서 뉴욕까지 거리를 복음을 전할 것이다. 뭐 근데 그건 정확한 건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의 그 로마,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 어쨌든 여기까지 끝이 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바울 서신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지금 배웠지. 응? 자,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뭐였어?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뭐 쓰여졌어? 이게 갈라디아서는 그 전에 쓰였다는 말도 있고 그 후에 쓰였다는 말도 있고, 근데 아주 클리어하게 나타나는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음에 뭐가 쓰여졌어? 고린도 전후서 썼잖아.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쓴 게 뭐야? 로마서. 총 6권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7권은 어떻게 기록이 되냐? 자, 나머지 7권은 이 옥중서신이라고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거야. 바울이 1차 감옥에 갇혔을 때, 2년 동안 갇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가 유럽 최초의 교회잖아. 그리고 여자 중심의 교회, 가장 사랑이 많은 교회인데, 거기서 자기 교회 젊은 목회자를 파송을 해요. 바울 선생님을 좀 가서 돌봐라. 그 에바브로디더 젊은 목사를 거기 감옥에 보내서 뒷바라지를 하도록 해요. 그런데 그만 안타깝게도 와서 큰 중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미안하고 안타까워서 하나님에게 병나기를 간절히 구하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 이 에바브로디더를 치료해 주니까 바울이, 야, 그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빨리 가라. 빨리 가. 가서 건강한 모습을 보여줘. 그리고 에바브로디더 목사를 보낼 때에 적어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야.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감사야. 그래서 희락의 복음이라, 기쁨의 복음. 거기는 책망이 없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된 것이 빌립보서다. 자, 그리고 이 옥중에 있을 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 오네시모라는 종을 하나 만나게 돼요. 이 오네시모가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돼요. 근데 이 오네시모를 과거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종이어서, 누구의 종이냐면 골로새서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의 종이었어. 근데 종인데 도망온 거야, 몰래. 주인 몰래 와서. 그래서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됐는데, 바울이 그래요. 야,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으니까 가서 주인에게 가서 사죄 받으라. 일단 사죄를 받으라. 그리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써요. 이 오네시모는 정말 충성되고 착한 종이다. 이제 네가 좀 용서해줘라. 만약에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렇게 해서 선편지가 뭐냐, 빌레몬서에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야. 근데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골로새서 교회 지도자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또 교인들에게 편지를 안 보낼 수 없잖아.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또 같이 보내. 골로새 교회 편지를 딱 보내다 보니까 또 바로 옆에 에베소 교회가 있네. 내가 가장 애끼는 에베소 교회, 거기 교인들에게도 또 편지를 같이 보내. 그래서 그 옥중에서 쓴 편지, 이걸 옥중서시라고 그래. 자,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 4개를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옥중서신이 4개가 아니야. 하나가 더 있어. 그게 뭐냐면 디모데후서야. 디모데후서. 마지막 죽음 직전에 감옥에서 2번째 투옥돼서 임종 직전에 쓴
이 옥중 서신이 디모데후서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나와 있지 않는데 바울이 4차 처음에 2년 갇혔다가 나와서 4차 선교 여행을 했다는 기록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디모데와 디도를 데리고 선교했던 내용이 나와. 자, 아까 내가 1차 구검 때 한 내용들을 1차 구검은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그리고 4차 선교 여행은 디모데 디도와 활동했다. 그리고 2차 구검 상태, 이거는 마지막 임종 직전에 또 로마 감옥에서 순교당하는 건데, 자, 아까 이야기했던 1차 때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 빌립보, 옥중 서신을 기록했다. 요거는 이제 내가 이야기해준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가 알게 하려니 사랑을 받은 형제 주 안에서 진실된 이고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니 그 사랑을 받은 형제 실수의 일꾼이요 주 안에 상계된 종이다. 이거 두기고는 누구냐면 오네시모를 데리고 간 바울의 제자야. 자,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의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이제 골로새서에도 그 내용이 나와.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이 도망 나온 종이거든.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이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됐다. 그 빌립보서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다. 자, 디모데전서, 디도서는 이제 목회 서신으로 기록이 된 건데, 자,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이 지중해 연안에 바울이 다시 선교를 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 그게 어디에 나오냐? 디모데전서 하고 디도서는 이제 목회하는 데 필요한 내용인데, 어떻게 목회를 할 건지 알려주는 내용인데,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보내어 에베소에 머물러 것은, 이거 뭐냐, 디모데를 에베소의 목회자로 남겨두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디도서에는 디도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성 장로를 세우게 하라. 이 디도서하고 디모데전서는 집사를 어떻게 세우고 장로를 어떻게 세우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목회서신이다. 요거는 4차 선교여행 때에 기록한 내용들이다. 자, 이제 디모데후서가 바울서신의 마지막인데 64년에 이 네로 로마를 다 불질러 버려.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막 판자촌같이 마을이 돼 있으니까 이거 싹 긁고 내가 이제 신도시를 만들겠다 하면서 불을 질러서 다 태워버려. 그리고 이걸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냐면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하고는 기독교인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죽여요. 그때 바울도 다시 잡혀와서 감옥에서 마지막 임종을 해요. 순교하는.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굉장히 은혜스러워.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유서와 같은 편이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어려우신 재판장이 의의 멸류관을 준비했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멸류관, 그걸 기대하면서 마지막 임종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 디모데후서에는 보면, 자,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거독과 가죽의 산책 그걸 좀 가져오라고 부탁을 해요. 마지막 겨울을 넘기기 위해서. 디모데후서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디모데 4장 11절에 이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해. 디모데에게 내가 초반에 이야기했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가 1차 선교여행 때 도망간 바나바의 생질 조카란 말이지. 근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마가를 챙겨요. 인간적으로 감사죠. 자,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도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마가는 그 뒤로 바울과 같이 사역했다는 증명이야. 감옥에 같이 갇혔대잖아. 그러니까 그때 심하게 싸움박질하고 다 헤어졌으나 다시 그를 데리고 함께 선교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디모데후서 4장 6절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의 마지막 고백이야. 평생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자기 생명을 간제와 같이 내는 간제가 뭐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이 양의 목을 쳐서 피를 쏟아붓는 이게 간제란 말이야. 평생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산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결론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바울 서신이 기록되어 있다. 알겠나? 바울 서신 다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바울 서신이 끝나고 나면 나오는 7가지의 공동 서신이 있어요.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거야.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가 기록했지. 야고보서. 근데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야. 친동생. 예루살렘 초대 감독을 했던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내가 예전에는 이 야고보서를 꼭 해줬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는 못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이 소리. 행함이 없는. 근데 이게 로마서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구원받을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을 믿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수많은 곳에서 열매를 보고한다. 열매. 암만 믿음이 있노라 해도 열매가 없으면 그건 다 거짓된 믿음. 그 열매라는 게 바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 그래서 이 야고보는 행함의 중요함을 너무너무 강조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반드시 행함이 수반돼야 된다. 그리고 요한 1서 3서는 바로 참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이야. 하나님 나라를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했는데, 자, 내가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데 모든 이단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요. 요한계시록을 풀면서 이단이 나오기 시작.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완전히 인생이 끝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 여러분한테 요한계시록은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호기심도 갖지 마. 요한계시록 전혀 몰라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 이게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서 다 멸망하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이단이 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지금 대표적인 게 뭐냐? 신천지, 또 여호와 증인. 거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14만 4천이야. 14만 4천. 임받은 자. 14만 4천. 12지파에 임받은 14만 4천. 여길 들어가야지만 구원한다고 그래. 야, 그 14만 4천이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숫자라면 너희들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이미 순교한 사람은 14만 4천도 넘어. 너희들 백날 믿어봐 순교하겠어? 야, 포기해. 그런데 성경을 내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한 절을 여러분한테 읽어주는데, 이 임받은 자가 구원을 받아. 자, 요한계시록 요거 한 구절만 알면 돼.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7장에 4절에 보면 내가 임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임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에 안 들어가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자, 그 쭉 오면 이제 레위 지파가 몇 명이고 먼 지파가 몇 명이고 해서 14만 4천을 딱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9절이야. 잘 들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있어.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흰옷을 입은 무리가 뭐냐?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무리들이다. 14만 외에 도저히 우리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선받고 구원받은 자들. 그 뒤에 보면 이런 자들은 어떠냐? 결론적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흰옷 입은 자들 14만 4천이 아니야. 너 우리가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 흰옷 입은 자들이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시고 저희 눈에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너희들이 이게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알아? 한 구절을 갖고 사람을 미혹하는 한 구절. 그 뒤는 보지도 않아요. 우리 산상순에서 배웠죠.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니. 그 한 구절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야. 좋은 걸 주신다. 좋은 걸. 그러니까 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읽기만 해. 읽기만 하란 말이야. 읽기만. 자꾸 파고들려고 하지 마라. 전부 다 이단이 여기서 오는 거야.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사람에게 주는 게 뭔지 알아? 두려움이야. 두려움. 두려움에서 야, 나 이거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심판받고 망하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거야. 빠져나오지 못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가지도 않았겠지. 마태복음도 제대로 안 읽는데 뭐 요한계시록까지 가겠어. 근데 이게 문제는 마태복음도 안 읽은 게 요한계시록부터 바로 간다 이 소리야. 그거 가가지고 그냥 가르치는 거 구절 받아줘가지고 막 완전 미쳐버려.
이단의 특징이지 않아요. 말씀을 뽑는 거야. 몇 개 다 그냥 미혹될 수 있게 구약부터 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끼워 맞춰가지고 미혹 안 될 수 없게끔 만들어. 너희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절대 미혹되지 말고 요한계시록 깊이 파지 마라. 깊이 파면 망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신약을 내가 마치는데 신약 전체를 여러분 이제 한눈에 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제대로 하려면야 뭐 죽을 때까지 해도 끝이 없겠지만 이 전체 흐름을 알았으니까 그걸 알고 열심히 묵상하란 말이야. 알았어?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너무 안 읽어. 너무 성경을 읽지 않아. 너희가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겠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가 있는데 맨날 뭐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말씀이 없어. 삶 속에. 그러니까 맨날 자빠지고 맨날 무너지고 그래서 이 신약을 재미있게 좀 열심히 읽도록 하고 잘 기도하고 말씀